우리가 지난주에 이 한계와 제한이 바로 십계명과 율법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한계와 제한을 우리가 잘 지키면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걸 넘어서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교만입니다. 바로 우리 신앙생활도 이 십계명과 율법이 이 한계와 제한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천국의 제자들 서기관마다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 보물 창고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그렇습니다. 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새것과 옛것, 새것과 옛것, 새것은 복음이고 옛것은 율법이죠. 율법을 거친 천국 복음. 근데 이 율법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자꾸 흔들려요. 이 율법을 통해서 한계와 제한을 우리가 잘 배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천국 복음으로 들어가면 이 천국 복음은 흔들리지 않는 우리에게 믿음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왔으면 초등교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한계와 제한을 잘 가르쳐주는 사람이에요. 우리 초등학교를 한번 졸업하면 초등학교를 다시는 안 가잖아요. 초등학교는 한번 졸업하면 또 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 한계와 제한을 한번 딱 배우면 다시 또 그 초등교사의 도움을 또 받을 필요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이 마태복음 우리가 14장을 봤는데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근데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무슨 소문을 들었을까요? 우리가 13장까지 계속해서 봤지만 예수님이 정말 지혜로운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가는 데마다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헤롯이 전해드렸어요. 이 갈릴리 지방에서 예수님이란 분이 오셔가지고 수많은 병자를 낫게 하고 또 말씀을 이분이 전하는데 이 말씀이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몰려다닌다는 것을 이 헤롯이 그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같이 합니까? 시작.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이 헤롯이 그 소문을 듣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이야. 근데 바로 그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한다.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니까. 근데 세례 요한은 도대체 어떻게 됐어요? 우리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더니, 여기 보면 전에 그런 말이 있는데 상당히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그때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 동생의 아내를 뺏어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은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그 일로 인해서 요한을 잡아가지고 옥에 가뒀어요. 근데 왜 그 일로 요한을 잡았을까요? 자, 4절에 보면,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이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뺏어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는 걸 보고 이건 잘못됐는데? 이건 옳지 않는 일이야. 그러면서 요한이 바로 이 헤롯에게 직언을 했어요. 당신 말이야, 그거 잘못된 거야. 근데 우리가 구약 성경 레위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그러니까 그 형제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율법으로 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이 법을 딱 들이대면서 이 헤롯의 잘못을 그렇게 지적을 하니까 왕이 화가 나가지고 저는 감옥에 집어넣어라. 근데 차마 죽이고 싶었지만 죽일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래요? 아까 우리 성경에도 읽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에 저 사람 죽였다가 하는 더 많은 사람들이 난리가 날 것 같으니까 못 죽이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그래, 요한처럼 불의를 보면 직언을 해야지. 그게 바로 정의를 세우는 거야. 그게 정의로운 거지. 아니, 권력자라고 잘못을 해도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가 죄를 지었는데도 가만히 있으면 이게 말이 돼? 그래, 요한처럼 정의로운 투사가 돼서 사도가 돼가지고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과연 그럴까요? 이것 때문에 이 요한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정의로운 거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특별히 부부간에도 잘못을 지적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자식의 죄를 고발하고 부모의 죄를 고발하고, 그런 일이 지금도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관계가 나빠져요. 관계가 깨져요. 그 목사님 잘못했는데도 가만히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구약 성경에 특별히 보면 반드시 구약의 선지자들이 왕이나 어떤 사람들의,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할 때 자기가 지적을 절대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여기 우리 한번 따라서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그 선지자에게 말을 먼저 하는 거예요. 오세야, 이사야야, 예레미야야, 아모스야, 너는 가서 이렇게 말해라.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선지자에게 말을 하면 그 말을 듣고 가서 전하는 거지, 자기 눈에 보기에 저건 아닌데 이거 내가 가서 말해야 돼. 그래야 이게 정의를 세운 거야. 자기 생각으로 가서 절대로 말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4장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신명기 1장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사야 18장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전부 다 여호와께서 그 선지자에게, 여호와께서 그 사람에게 말할 때만 가서 말했지, 자기 생각에 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지를 절대로 안 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해주고 싶어요. 내가 딱 고쳐주고 싶어. 내가 그거 딱 지적해가지고 그거 딱 고쳐가지고 그 사람 정말 훌륭한 사람을 내가 만들고 싶어.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교만이에요. 이게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오직 그 일은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우리 눈에 그런 게 보여요? 우리 사람은요, 기가 막히게 내 잘못은 잘 안 보이는데 남의 잘못은 잘 보이도록 돼 있어요. 이 눈이 저쪽을 보지 위를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잘못이 기가 막히게 잘 들어와요. 근데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 꼭 말씀하라고 하면 해야 돼. 그러나 그게 아닌데, 그래 내가 고쳐줘야지, 내가 해줘야지,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말한 것처럼 자기 가서 말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 그것은 곧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교만이 거기에 숨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아요.
믿음이 온 후는 더 이상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믿음이 왔어요. 믿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그런 것을 보면 예수님께로 그 사람을 인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요한도 헤로데에게 그런 게 보이면 그 헤롯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줘야, 예수님 앞으로 그분을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알아서 하시도록, 예수님이 말씀하고, 예수님이 책망을 할 거면 예수님이 하시고, 예수님이 용서할 거면 예수님이 용서하고, 그래서 예수님께로 그 사람을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우리 눈에 누군가의 잘못이 보여요. 그럼 그걸 물론 하나님이 나보고 하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말 안 할 때 나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14장 5절.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우리가 그를 선지자로 이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더니. 그렇습니다. 헤롯은 요한을 죽이고 싶어 했어요. 왜요? 자기 잘못을, 법을 딱 가지고, 이 법에 보면, 레위기에 보면 당신은 이런 법을 어긴 죄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옳지 않아요. 이걸 지적하니까 기분이 나빠서 죽이려고 해요. 근데 실제로 어떻게 했어요? 이 무리디가 그를 선지자에게 두려워해서 죽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귀에 좋은 날이 한 날이 왔어요. 우리가 오늘 아까 읽긴 했지만 마태복음 14장 6절부터 11절까지를 요약하면 내용은 한마디로 요한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있으니까 어때요? 이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이 사실을 예수님께 아뢰었어요. 예수님, 여차여차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 선생님인 요한이 죽었는데 우리가 장사 지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아무 소리도 안 해요. 뭐 어디다 장사 지냈니? 내가 무덤에 한번 가서 내가 조의를 펴야 되겠다, 그런 말 하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그 말을 들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오는 길을 예비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는 그런 말을 해서 주님의 오신 길을 예비하고 위대한 선지자가 죽었는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신방이라도 가고 조문이라도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아무 소리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율법과 선지자는 이제 요한 때까지 딱 끝났어요. 요한이 그런 일을 한 걸 보고 이제 끝났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이 전파됐어요. 이것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죄를 사함 받는다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돼요.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여기서 침입이라고 했는데 이 단어가 굉장히 의미가 깊은 단어예요. 침입한다는 것은 비아제타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내가 내 힘으로 문을 열고 확 밀고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힘을 주셔가지고 내가 밀고 들어갔네? 내가 천국 복음을 믿었는데, 내가 믿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믿어지도록 하셨네? 뭐 일단 그런 뜻이에요. 사람들은 이 율법과 선지자는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럼 율법과 선지자 필요 없겠네? 아니, 필요 없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니라. 율법과
율법과 선지자가 요한의 때까지 끝났다고 해서 율법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 아니에요. 율법은 여전히 있어. 왜 그래요? 초등학교는 누구나 다 한 번은 꼭 거쳐야 되는 거니까. 율법은 누구나 한 번 다 공부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 율법을 그러나 없애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율법을 한번 배우면 또 가서 율법을 배울 필요는 없어요. 왜요? 이제 그 율법의 한계와 제한을 알고 이제는 우리가 천국 복음, 예수 안에서 사는 이 천국 복음으로 이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율법은 절대로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자, 누가복음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17절 읽었는데 그 뒤에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29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어떤 부자가 있었어요. 근데 부자 집 앞에 나사로라는 거지 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 집 앞에서 살았어요. 이게 부잣집에서 나오는 부스러기라도 먹으려고 거기 살았어요. 그래서 세월이 흘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었어요. 근데 이 부자가 지옥에 가서 보니까 아니 저 멀리 자기 집 앞에 와 있었던 그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정말 행복하게 지내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부자가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시여, 제발 내가 이 지옥불에서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나사로를 시켜가지고 그 물 한 방울만 손끝에 적셔가지고 내 혀끝에 좀 그 물이라도 한 방울 좀 적셔주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청을 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여기하고 거기 사이에는 큰 고랑이 있어가지고 수렁이 있어가지고 이쪽에서도 그쪽으로 건너갈 수도 없지만 그쪽에서도 이쪽으로 건널 수도 없다. 물을 찍어가지고 갖다 줄 수도 없고 너가 이쪽으로도 올 수도 없어. 그러니까 그때 부자가 뭐라 그래요? 그러면 아브라함이시여, 내가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집에 5형제가 있는데 제발 이 죽은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 한 사람을 살려가지고 가가지고 우리 형제들에게 제발 이 천국 복음을 좀 전해주세요. 그래서 나처럼 그들은 이렇게 와서 고생 안 하도록 제발 그렇게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거기 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율법과 선지자들이 한 말씀이 거기 있다.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경이 있느니라. 그래서 그 성경을 보고 듣고 주일날 교회 가서 말씀을 듣고 그렇게 들으면 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30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우리 그 오형제들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로 주일날 설교 듣는다고 그들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 중에 누군가를 살려보내서 가서 말을 하면 그들은 그걸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회개할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31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그래, 네 말대로 그들이 율법과 선지자를 가지고 듣지 않고 주일날 설교 듣는다고 변하지 않고 유튜브에 수많은 설교가 있어도 수많은 말씀이 있고 성경이 있어도 그들이 안 변화되면, 그 말을 듣고 안 변하면
죽은 사람이 살아가지고 가서 말해도 그 사람들은 안 들을 사람이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누가 지적을 해도, 누가 천국 복음을 전해주고 누가 그러면 안 된다고 지적을 해도 그 사람은 들을 사람이 아니야. 그렇습니다. 우리 누가 말을 한다고 쉽게 듣든가요? 안 들어요. 그리고 그 지적을 받으면 오히려 기분만 더 나빠요. 그럼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방법이 없어요? 아니,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아니, 죽은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가도 말을 해도 안 들으면,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여기 보면 자기가 깨달아야 돼요. 자기가 알아차림이라 그러는데, 자기가 자기 상태를 알아차리지 않으면 누가 말해도 잘 듣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제일 좋은 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예배 드리다가 설교를 듣다가 그 설교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순간 성령이 역사해서,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자기 자신을 알아차리면 이게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렇게 알아차린 사람이 있어요. 누가 그래요? 물론 많이 있어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오늘 특별히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우리 디모데전서 1장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으니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계시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알았어요. 내가 전에는 내가 내 자신을 알지 못하고, 내가 내 자신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내가 전에는 몰랐는데, 내가 전에는 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그걸 해방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내가 알고 보니까 정말 나는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기 죄를 본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기 인식은, 알아차리는 건 자기의 죄를 보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보고 내가 죄인이구나, 그것을 아는 사람이 죄를 용서하신 저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군요.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은 줄 알았는데, 나는 예수님이 저 교도소 갔다 오고 세상에 많은 다른 죄인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러셨군요. 내가 죄인 중에 계십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이 사도 바울에게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오늘날도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자기 자신의 실체를 알아차린 사람은 지금도,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성령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령이 그 말씀을 나한테 적용하고, 성령이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성령이 내 상태를 알아차리도록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주변에 다른 사람의 잘못이 보입니까? 그것을 내가 고쳐줘야지, 내가 해야지. 그러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부작용이 생긴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교만이에요. 그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성령이 역사할 날을 기도하고
성령께서 그렇게 분명히 역사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서 정말 우리 모두가 예수 앞에 나와서 놀라운 은혜를 받고 그 인생이 복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참 평안을 주시고 주 성령을 내 몸에 채워 늘 충만케 하옵소서.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